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귀한 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내어 나왔으니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 피곤한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621장과 이어서 우리 623장 우리 두 장을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아멘. 623장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내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9페이지가 간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얼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십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여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다윗,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이 약해질 때 종종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또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 세상이 험악하고 또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 듯한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서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의심이 들까? 화가 날까? 불평이 있을까? 아마 우리의 삶을 보아도, 내 모습을 봐도 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제목의 책을 또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 안에조차도 하나님이 없는데 이 믿지 않는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악인의 입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의 말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참 많이 상하고 또 엎드려지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대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나를 심판할 자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악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죠. 악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즉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모술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공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다. 앞으로 올라가는 길만 탄탄대로만 잘 되는 것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악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악인이 어떤 식으로 승승장구하는가입니다.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힘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지지 않을 사람들만 골라가면서 그 사람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힘은 쥔 것 같습니다. 물질의 힘이든 권력이든 세상의 힘을 어느 정도는 쥔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힘을 쥔 사람이 찾아다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호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가 다 가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힘이 없는 자들, 가련한 자들, 고아들, 아이들, 약한 자들. 그래서 이 승승장구하는 악인은 연약한 자들만 골라가며 싸우니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죠. 벼룩의 간을 빼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벼룩을요 100만 마리 모아보십시오. 1억 마리로 모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먹을 만한 게 되겠죠. 100만 번을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1억 번을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작은 벼룩 100만 마리, 1억 마리를 모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나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장사 내가 좀 잘 될 것 같다 하면 어느새 대기업이 손을 뻗쳐서 내가 잘하고 있는 영역에 뻗쳐오죠. 벤처기업이 조금 잘 돼서 싶으면은 그것을 그냥 사들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인 것 같아요. 다윗은 일찌감치 그 모습을 보았고 악인들이 가련한 자들을 가렴주구한다라고 그랬죠. 가련한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악인들이 말하는 게 정말 옳은 것 같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기고 할 때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탄식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멀리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숨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결코 다윗이 부인하지 않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앞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십니다. 다만 공기와도 같을 뿐이죠. 다만 우리가 이 땅이 돌아가는 악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계시며 존재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다윗은 호소하지요.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간구합니다. 간구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 악한 자들의 교만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 가난한 자들의 가난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 약한 자가 세워지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구차하게 하나님 가련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에, 이게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 법이 올바로 시행이 되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법이 올바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존재하고, 세워진 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될까? 저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내야 할까? 내 앞에 당해 있는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다윗의 고민과도 같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들 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법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집행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말에 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것에 사실은 모든 것들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답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뭘 좀 잘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 접시를 깨뜨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릇이 쓰려고 하다가 접시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접시 깨뜨리는 일은 뭐예요? 야단맞을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접시 깨뜨리는 일들은 야단맞을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빠한테 야단맞아 열받아가지고 그릇을 접시를 집어 던져가지고 깬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아빠를 도와주려고, 그죠?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접시를 깬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나다가도 에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세우고 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댁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화면을 켜시고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요, 간직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계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다윗이 말하는 가련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다윗이 어디에서 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수요 예배 때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우리가 반추해 볼 때 그의 인생에 가장 억울한 일들이 주변에 득실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예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었죠.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학정을 당한 사람, 그런 억울한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피신해 온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글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대. 다윗이 차기 대권자야. 다윗이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치인들이 그에게 줄대기 위해서 모여든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후원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찾은 사람은요,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밤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다윗이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서 이 쫙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아니었겠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서 군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 신뢰를 쌓아가던, 덕망을 쌓아가던 자리에 당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젊은 혈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사울이 쫓아오지만 않으면은, 저 같으면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쫓아오지만 않으면은 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 나쁜 지주들, 이 나쁜 이 가렴주고 하는 자들, 부자들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가련한 자들을 보았던 것은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라는 거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고. 당장 자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사울이 나를 쫓아온단 말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네가 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억울한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뭐 한다라는 거예요?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집안 청소할 때 먼지 뒤집어 쓰고 청소하다 보면은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병균이 득실득실거린다고 하는 이 좁은 공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있다 보면은 깨끗한 공기가, 건강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황사가 일어나서 눈앞이 노랗게 푸르게 끼고 참 위에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노랗게 꽃가루가 덮이는 그거를 보면은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공기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계기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평안하고 기도할 것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그때가 사실은 여러분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돈만 가지고도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자칫하면 감사함을 잊기 쉬울 때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많을 때가 오히려요, 하나님을 쉽게 우리가 붙들 수 있고 붙들어야만 우리가 사니까.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두 번째는 어떤 계기냐? 가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사람의 저 사연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저 문제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힘들게 돌아갈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이 더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가련하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한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결코 숨어 계시지 않는 것인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호흡하시며 함께 보고 계시고 함께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이 다윗처럼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과 함께 간구하고 메어 달리고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